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귀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에 의해서 강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강림절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 전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절기가 강림절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입니다. 이러한 강림절 절기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우리 한마음 가족들 가정가정들마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는 반드시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 이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하는 민족만이 위대한 민족이 되고 앞서가는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반응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매우 파괴적이고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직시하고 냉철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대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무서워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변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러한 애굽 땅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길을 가다가 보니까 넓은 바다인 홍해가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바로 왕의 병거가 뒤쫓아서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기마대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죽음의 공포와 절망의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 삶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항거하거나 또한 이제 상대하지 못할 거대한 세력에 쫓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무언가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즉 생존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오늘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과연 오늘 이 위기와 절망 가운데 나는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 오늘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와 좌절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오래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런 조그마한 잡지에 부드러운 땅 위에 살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화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수십만 명의 피난민 인파가 국도를 따라서 태국으로 탈출해 이제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피난민 대열에 스튜디오스 출신이었던 론이라는 여인이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 피난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미 이 론이라는 여인은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었고 더더군다나 먹지 못했지, 제대로 쉬지 못했지, 몸은 망가졌지, 병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태국을 향해 피난길을 떠났다가 길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론은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남편에게 건네주면서 여보,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당신이라도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얼른 떠나십시오. 훗날 내가 쓰러졌던 이 자리를 찾아와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 4개월 된 아이를 맡기고 얼른 떠나라고 종용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두고 떠날 수 없었지만 품에 안긴 이 아이를 살릴 수밖에 없어서 아이를 품에 안고 몇 발짝으로 갑니다. 그는 몇 걸음을 이제 옮기다가 뒤로 돌아다봤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병들어 쓰러진 아내가 손짓을 합니다. 얼른 가라고, 빨리 가라고, 안전한 빨리 도망치라고. 그때 이 아빠는 품에 안긴 아이를 내려다보는데 이 아이는 이 상황을 모르고 아빠의 품에 안겨서 아주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아내의 죽음을 지켜보다가 크메르 루즈 공산군에게 체포당하여 처형당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을 찾아서 떠났던 이 론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쫓았던 크메르 루즈 이 공산군들, 삶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사로잡기 위해서 뒤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기마들, 이것은 이 모습을 마치 무한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 투영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보려고, 한 걸음이라도 앞서 나가보려고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쉬지 못하고 달려가고 걷고 뛰고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지겠지 않는 자그마한 신랑 같은 희망 하나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뒤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무섭게 뒤쫓아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난관을, 이 문제를, 이 고난과 역경을 해결해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두 번째, 우리 삶의 현실은 결국 사느냐 죽느냐는 생존의 위기에 날마다 직면해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매우 극한의 땅입니다.
홍해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어려운, 생존하기 어려운 바다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근심과 염려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했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생존에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순탄하고 순조롭게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의 위기가 닥쳐오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건널 수 없는 시험과 시련의 홍해가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의 발걸음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격변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고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위기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곧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동시에 시대와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정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해야 이 위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누가 우리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을 극복하고 참된 삶의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모세는 위기와 절망에 직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을 일으키고 구름기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즉 활로를 지시하고 표시해주는 길이었습니다. 가끔 해외에 나갔다가 비행기 타고 들어올 때 낮에 들어올 때는 그것이 안 보이는데 밤에 들어올 때 인천공항에 착륙하려고 하다 보면 비행기 창문 너머로 활주로에 두 줄로 쫙 밝은 등이 밝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왜 밝혀놨느냐? 이 등과 등 사이로 비행기가 내리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을 일으키고 구름기둥을 일으키신 것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유일한 표시가 바로 불기둥이었고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많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구름기둥이라는 이야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불기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성경을 매일같이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다른 골목길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 말씀이 나를 이끌 때 어느 순간에 막다른 골목길 그 담벼락에 섰더니 웬걸요? 담벼락이 아니라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의 여러 가지 우수사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라 그랬습니다. 환난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삶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막다른 골목길입니다. 내가 볼 때 막다른 골목길 같은 그런 환난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키시고 숨겨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지키시고 숨겨주셔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광야길 정말 생존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룻기 2장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벼락이 내릴지라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늘, 날개는 악한 마귀 사단이 쏘는 화전도 뚫지 못합니다. 악한 질병은 천재지변이라도 침범치 못할 것이 바로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안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셔서 우리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범죄도 지었습니다. 원죄 플러스 자범죄까지 했으니 우리를 송사하는 원고, 검사가 아니라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뒤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의 손에, 즉 악한 마귀 사단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우리들은요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불구덩이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런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도피성만이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서, 나의 도피성이 되어서 나를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도피성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집, 어떠한 기관도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단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을 향하여 살기 위하여 나가다가 뜻하지 않은 위기와 절망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삶에 이르는 길과 진리가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은혜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이,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망하지 않는 삶의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삶의 깊은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삶의 절망의 절벽을 뛰어넘고 꿈을 이루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삶에는 성공자, 믿음은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그늘 날개 아래로 나온 우리 한마음 가족들을 품어주셔서 이 한 주간 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깨놓으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